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12월은 어떻게 보면은요, 1년 농사가 12월 한 달에 잘 지으면 2019년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12월 한 달을 망하면 2019년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12월 한 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사도행전을 나가야 하는데 대강절에 맞춰져서 우리가 정말 연말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짧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이 연말에 정말 붙잡아야 될 소망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 첫 번째 소망은 예수님이 다스려야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만이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죠.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일한 원웨이라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는 귀신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암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디즈니랜드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갖고 있었을 텐데, 처음에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큰 맘 먹고 한번 가봤는데 티켓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디즈니랜드 그 울타리만 이렇게 돌다가 그냥 왔어요. 너무 한이 맺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무슨 그 게임기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맵을 갖다가 그냥 빠삭하게 외우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걸 타면 무슨 재미일까 했는데 거기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이즈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지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꿈을 꾸려가면서 어느덧 디즈니랜드를 안 가봤는데 디즈니랜드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 목사님들이나 가족들 만나면은요, 제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면서 회비가 얼마고 막 이런 걸 설명을 척척 박사가 돼가지고 제가 한참 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찌그러졌어요. 디즈니랜드 박사가 왜 찌그러졌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온 가족이 디즈니랜드 애뉴얼 패스를 끊어가지고 들락달락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 때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린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릴레이션십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되질 않으면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혼란과 컨퓨즈가 올 때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 첫 번째 대망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소망이 분명히 되십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들 것이다. 구약의 600년 전, 당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인생 자체가 절망적인 존재들을 갖다가 이방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지금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다 알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내 인생의 픽처가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올해처럼 어려웠었다라면 내년엔 안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이 공고해지고 연약해지고 질병을 이기지 못했었다라면 2019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연거푸해 있었었다라면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소망이 되려면은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요, 그냥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육신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려야만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직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장 안에서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때 직장엔 진짜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할로데이라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시게 될 때, 이거를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분의 2019년에 시작하는 그 출발선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진짜로 믿어야 될 때. 목사님, 그럼 우리는 가짜로 믿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신앙이라는 것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지붕을 받쳐놓는, 우리의 신앙 삶을 받쳐놓는 이 기둥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굳건하면은요, 절대로 이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어떤 누군가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기둥이 흔들리지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도 안 불어요. 누구도 아무도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 기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히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에서? 믿음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기쁨과 충만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이 12월에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 2019년을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하려면요,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신년에 예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 하면은 이거 맞다고 할까 말까 이렇게 아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만복의 근원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이 복, 우리의 믿음이 이 복에 치우쳐가지고 자꾸만 복을 위한 믿음으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게 되어질 때, 그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신앙? 기복신앙. 여기 기복신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복신앙. 복만을 기원하고 복만을 믿고 복만을 바라면서 가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소망을,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쫓아가면요, 소망이 절망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뜻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순종하고 그것에 맞춰서 믿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생활? 기복신앙의 생활을 하게 돼요. 참고로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는 그 책들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 예수 믿었는데 병이 하나도 안 났다. 예수 믿고 가난해지자. 예수 믿고 쫄딱 망하자. 여러분,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다 보면은요, 전부 다 복받는 책들이에요. 전부 다 성공하는 책이에요. 전부 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류의 책들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유튜브에서 보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기리에 보는 그 간증들을 자세히 들춰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렵다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싹 그냥 풀려버리는, 죽을 뻔한 질병에서 기가 막히게 암덩어리가 막 뚝 떨어지거나, 어느 날 그냥 확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암이 그냥 쭉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은 그냥 거기에 확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기복신앙을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믿음의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건강해지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아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결국에는 아주 안정된 집들을 잘 꾸리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의 병이 낫질 않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은 지방에 그냥 이름도 없는 지방 대학을 가버리고 거기다가 공부도 못 해가지고 직장도 근근히 못 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배우자는커녕 혼자도 지금 벌어서 못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개념이 서 있지를 않으면은요,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맨날 복을 추구하면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복의 존재가 됐어요. 내가 복을 따라다니지 않고 내가 복의 존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자꾸만 내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상황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나의 존재를 재정의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풀리면 내가 안 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저주스러우면 내가 복의 존재인데 저주스러운 존재처럼 우리의 믿음이 탈바꿔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나락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게끔 신앙 자체를 그렇게 뒤바꿔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이런 가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목사님, 이게 가짜 믿음이라고 본다라면 진짜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내가 내 마음의 왕이었었던 내가 어느 날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실패와 무너짐과 망가짐과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파탄 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것을 선언하면서 예수님밖에는 없다,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행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뜻이나 내 마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완전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했었던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내 가게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인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영적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달 분명하게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12월 달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그 소망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반드시 그 소망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시작될 때, 성령의 능력이 시작될 때 이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매년 첫 달 1월이나 12월 달 되면은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합니다. 올해는 내가 말씀 좀 열심히 읽어야지,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나가야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근데 꼭 이렇게 연말이 돼 보면 어떻게 돼요? 연말이 돼서 우리를 돌아보면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하죠.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똑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여러분, 이게 이런 생활이요, 우리가 1년이 똑같이 되어지고 2년이 똑같이 되어지고 5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안 되고, 시도했는데 안 되고, 시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뒤나미스, 도저히 가망 없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분명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 이 비결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치 전매 특허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매 특허가 뭐죠? 세상에 이 기술은 나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특허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유일하게 온 세상, 온 우주에 딱 한 가지
전매 특허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방법은요, 성령님만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받고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파고 노력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 자체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제자 양육을 받고 열심히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모든 훈련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언제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이 수없는 훈련을 받고 수없는 경력을 쌓고 크레딧을 쌓고 수없는 훈련과 사역을 했다라고 치봅시다. 언제 이게 들통이 나냐면 뚜껑이 열릴 때 확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붙을 때 이건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보다 결혼하기 전,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아주 조금 더 성숙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 자체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의 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깨달아지는 게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성령의 능력까지는 제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병만 나으면, 기적같이 병만 나으면 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인생 바꾸겠다고. 목사님, 제 사업이 뚫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이 재정이 이만큼 채워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근데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루 경험해 볼 수 없는 수없는 만 가지의 기적을 그들은 예수님 직접 경험했어요. 저와 같은 이런 설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스피킹으로 살아있는 설교를 매일같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그냥 아예 살아버렸어요.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그걸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쳐요. 성경엔 단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변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수식으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직이란 단어를 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은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포기가 돼야지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목숨 걸고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해봤는데, 할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한번 해볼 거 다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요,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진짜 경험 다 해본 사람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12월 달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붙잡으며 기다릴 때 가장적으로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이죠.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를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에 절대적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어떤 사람은 지혜의 힘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학업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관계도 더 많이 쌓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딱 한 가지 성령만을 간구하며 모이셨던 120문도와 같이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진짜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